말씀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반복되는 이런 내용에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민수기 설교를 이제 보면서 계속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죠. 새벽에도 보고 수요예배도 보고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서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실까, 또는 얼마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걸 징벌하시고 다시 남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가 되실까, 또는 얼마나 지루하실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걱정들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들보다 더 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걱정은 아마 이 땅에 교회를 인도하시는 모든 목회자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하는 일이지 않을까, 고민이고 걱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면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할까? 당연히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그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에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를 아마 소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어떤 고민이 있으시겠죠. 당연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의 구원을 이루고 확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걸어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좁고 어려운 길에서 한 명도 낙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협착하고 오르막길 같고 정말 가기 싫다고 느껴지는 이 길을 어떻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의 고민이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는 담임 목회를 해본 건 아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고민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함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죠. 지금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의 냉랭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눈을 아주 붉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아주 눈물 스위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신들이냐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고 훈계할 것이 없고 그냥 가만히만 놔둬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누군가를 상처를 주거나 믿음이 없어서 좌절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눈물의 스위치를 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이 정말 지금도 잘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눈물이 뜨겁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 목회자 분들도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이 뜨겁게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길에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죽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셨을까는 우리는 두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언제인지 아시죠? 죄송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싹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시고 나서 근심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한탄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 문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아론과 모세를 또 비방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하여 죽게 되고 그 일을 동조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까지 연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게 되었고, 이것을 극적으로 처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죠. 고핫 자손의 고라와 그리고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자손이었던 엘리압의 자손들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이 나와서 당을 짓고, 그리고 250명의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제 당을 지어서 이제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해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 이게 고라와 그리고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또 이 지휘관들 250명의 지휘관들은 다 각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오해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또 동일한 자기만의 합당한 불만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 자손 고라의 불만은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왜 첫째 아들의 자손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만 그렇게 좋은 그 우두머리에 또는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성막을 메거나 성막의 기구를 메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레위 자손은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는데 그 귀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귀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 귀한 것을 매다가 결국에는 더 큰 자리로 올라가려는 교만과 욕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있는 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의 불만도 역시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위치했던 곳은 이 성막의 남쪽이었는데 고라 자손과 함께 남쪽에 위치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입니다. 근데 르우벤 지파가 애꿎게도 장자의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장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장자야, 나는 첫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장자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을 이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부추겼을까요? 제 생각에는 고라 자손들이 부추겼지 않았을까. 나도 솔직히 모세 때문에, 아론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나는 더 높은 자리에 가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은 지금 장자 후손이면서도 남쪽에 위치하고 너희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왕 같은 제사장과 지도자는 모세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아마 들렸을 거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고라와 이렇게 마음을 합해서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휘관들도 그런 이유가 있죠. 불만의 이유가 있겠죠. 지휘관들은 싸우는 사람들이고 지휘관들은 백성들을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전장권을 보내고 믿음 없는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시키셨고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지휘관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찬양을 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내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고생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이 지휘관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휘관이지만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내면이 지금 가난해지면서 이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적 가운데 딱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인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론과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오늘 말씀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너희와 나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셨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들에게 앞에 나와서 대적할 때도 그들 앞에 엎드리는 낮은 자세로 그들을 진정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지휘관들 25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부류는 누구였을까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그것을 보고 있었겠죠. 진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아니면 이 고라 자손과 고라와 그리고 그에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인 그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따를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불안한 마음으로, 가장 연약한 마음으로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있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판단받기를 원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밀어붙이는 사람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 결정되면 나는 그 사람 따라가겠다, 다시 말하면 여론이 결정되면 여론을 따라 따라가겠다고 하는 연약한 무리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부류에 속하려고 많이 애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그 시점에서 더욱 거룩하게 만드세요. 아주 두 명인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금양로에 불이 담기고 정말 그들의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그 반역했던 무리들은 오늘 땅이 갈라져 수월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하다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과 동조하며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다가 연병으로 죽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이런 무너뜨리는 불만과 불평의 무리들을 왜 이렇게 극적으로 죽이실까요? 왜 이렇게 독버섯 솎아내듯이 이렇게 확실하게 골라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벌백계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한 번에 무섭게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실 때도 누구를 생각하시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세요. 남아있어서 좌우내동하지
내동하는 그런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부류에 속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정확한 판단과 또는 정확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이런 징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세를 반역한 레위 지파, 루벤 지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 대적하였고 불순종했으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모습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 고라의 무리들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도 그렇게 처단하실까? 때때로 여러분 쉽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는 벌받아서 다리가 부러졌다, 누구는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이 뭐 벌하셨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빠처럼 때리기도 하시지만 엄마처럼 감싸기도 하시는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마처럼 안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과거에 사람들이 반역을 했다면 오늘 우리도 똑같은 반역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죽이시고 벌하시면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다면 지금은 죽이시고 벌하셔서 살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되는 거 봐, 저 사람 사업 실패하는 거 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믿음의 동료가, 내 믿음의 동역자가 사업이 망했는데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저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욥을 비난했던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는 은혜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이 그 길을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은혜의 방법으로 나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 지은 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죄를 돌이켰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알고 죄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씀은 유명한데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돼요. 이 안은 노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합법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누가 이 부자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젊은 부자가 아주 돈이 많아서 매일매일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지나가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날마다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결국 거지 나사로는 그렇게 굶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정말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돈을 벌었지만 성경은 그 부자를 나무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로서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올바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더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깨달아지나요? 깨닫게 된 자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실천적인 영성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진 자들을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그냥 내가 머리로만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까지, 내 영혼의 정말 아픔까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배길 정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알게 되고, 그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달아 알게 돼서 나의 그런 믿음의 생활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지 몰랐던 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좁고 협착한 이 믿음의 길을 한 발 한 발 걸어가서 마지막에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어리석고 무익한 자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연히 어떨결에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낳을 때 어떨결에 임신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낳기 위해서 10달간의 아이들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달간 아이를 품으면서 사랑을 주고 지식을 주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감싸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10달 동안 키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달 뒤에 세상에 밖으로 나온 그 아이가 다칠세라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잘 어떻게 하면 잘 자랄까 노심초사 고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노래가 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신다 라는 그 어머니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사건은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10달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기까지, 오죽하면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죽을 수 있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도살될 어린 양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 보내신 그 사랑은 정말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 사랑을 확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건견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때에 주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죄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는 가벼운 것입니까? 우리의 죄도 동일한 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죄를 위해서 누군가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나는 무익하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은혜 아래 있기를 살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분들의 구원은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운이 좋아서 여기에 구원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시죠.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제목인데, 부제가 언제가 오직 주만이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해서 제 말씀대로, 제 성격대로, 제 성정대로, 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람 앞에 엎드리고 자기에게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에게까지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